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제게는 제 좌우명과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의 웹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아이디는 전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단 하루도 이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이 제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저희 교회 길을 딱 건너면 바로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을 하나 구해서 저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학생교회에 있을 때보다 공정처럼 넓은 아파트였는데요.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아파트가 한 달 렌트비가 800불일 때 거긴 600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아직 삶의 기반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이 이사를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옆집 윗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맏아들과 저희 딸이 나이가 같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정말 처음 보는 이웃집 아저씨인데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만 여기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키워서 사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아이였습니다. 근데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이 힘드셨나 봅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분이 헤어지나 봅니다. 미국에서는 헤어지니까 남자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나가고 큰 텔레비를 들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게 재산 목록 1호였나 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텔레비 놓고 가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발로 뻥 차고 가는 겁니다. 우연히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1m쯤 날라서 저 잔디밭에 콱 처박히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자식을 발로 찰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너는 늙게 될 거고 그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차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가 아파트 한 구석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담배가 말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한참 후에는 마약을 해서 얼굴이 시커머진 상태로 눈에 초점이 없는 아이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였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정말 저 아이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미국 땅도 아닌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삶이 무너져도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아이의 이빨이 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는 세상이 오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놓고 마약을 하고 정말 먹지 않아야 될 약을 먹으면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엄마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그 죄짐을 지고 한평생 장애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이민 와서 부모님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혼하는데 그 밑에서 망가지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게 없다면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 가정이 누구 때문에 망가졌든지, 그 아버지의 패역됨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졌든지, 어머니의 배역됨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졌든지, 누구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전혀 자격 없는 자가 신학교의 문 앞에도 가보지 않는 제가 그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다 떠나고 9명 남았습니다. 교회라고 일컫기도 힘들고 처참하게 황폐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되어서 여기에 무릎 꿇겠느냐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LAMC라고 이 LA 지역의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20명의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LA에 4분 5열되는 이 교회들이 선교라는 깃발 안에서 한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자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회 비용의 반 이상을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땅을 회복시키듯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교회를 회복시킨다면 이 세상에 회복시키지 못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황폐한 지경에 왔는지 정치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가 기도하면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땅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돌아와서 겸비하여 내게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터질 듯한 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붓을 새 붓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붓을 빨아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쓰는 대로 쓰던 볼펜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스스로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너는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안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 너무 이쁩니다. 그러는데요. 보니까 별로 안 이뻐요.
예, 얼굴이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뭐 본인 눈에는 고슴도치도 이쁘다고 하는데 이쁘겠죠. 근데 발 뒤꿈치도 이쁘다는 겁니다. 심술이 났습니다. 왜 이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이쁜가요? 한번 가서 거울 봐라. 널 닮으면 어째 딸이 이쁠 수가 있냐고. 전혀 그건 아니다. 그럼 왜 이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딸의 생명을 만드는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상추를 요만큼 주면서 귀한 거라고 먹으라는 겁니다. 앞만 봐도 일부러 채 안 됩니다. 근데 귀하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뒷밭에서 직접 키웠다는 겁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 잡고 키워온 거라는 겁니다. 그 상추의 생명을 키우는데 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도 그 일들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만드는 데 반밖에 관여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영영히 기억할 내 이름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시 살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길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도저히 같은 땅에서 살 수 없을 때 헤어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저희 아내에게 도전합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맨션이 부러우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선교사의 오두막이 부러우냐? 내가 보기에 자네는 둘 다 안 된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되고 하나는 돈이 없어 안 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부러우냐? 거기에서 당신이 롯의 인생을 갈 거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 것이냐가 결판된다. 어떤 것이 영광스러워 보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for the glory of Father,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구의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게 아닙니다. 도저히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어떤 법을 쓸 거냐? In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내 길이요 내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냥해온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라 에서였습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미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고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고쳐가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악이 무엇인가를 알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42년 된 이 복된 교회에 정말 나로 출석하게 하시고 다니게 하셔서 많은 은혜를 잊게 하셨다.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번 귀한 집회를 예비해 주시고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질문해서 대답 안 하면 저희 아버님은 말이 말 같잖니, 사람이 사람 같잖니, 왜 대답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That's a symbol of evil. 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겁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들이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42년의 여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교회는 그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죽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악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두 번째 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느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뭡니까? God gave me a son. 하느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할 거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던 자야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 깜깜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하느님 일이냐, 네 일이라는 겁니다.
It's none of my business.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아들 손을 잡고 갑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5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볼 때 에서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식을 돌보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라서 열심히 하면요, 그거요 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비즈니스.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는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둘씩 파송해서 보낼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한 거냐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에 쫓겨가는 거냐, 나에게 항복하는 거냐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들은요, 변화산상 앞에서 그랬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해도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내 이름에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학생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정말 학교 가는 시간 빼놓고는 와서 망치 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쓰러져가는 다운타운에 교회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텔레비가, 그 동네 신문이 저희 기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갔더니만요, 교수님이요, 내가 지나가다 너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내 나태한 믿음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건축은 완성돼 가는데, 건물은 세워져 가는데 우리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멋진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야기합니다. 3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데요, 2장에 이렇게 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악인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베드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라도 저는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처음엔요, 믿음 되게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가르쳐 줄 때 보니까 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꼭이 길면 길수록 확실하게 안 오는 겁니다. 와도 골치 아픕니다. 그 인간의 모순이 뭡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요, 그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love you. 이게 안 되는 겁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주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을 보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일러줍니다. 형들이 양 잡아먹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안 잡아먹었다.
저것들은 나쁜 놈인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 절하겠다.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인간을 안 꼴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디바르 집으로 갔습니다.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는 그를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빵 보내셨습니다. 깜빵 가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깜빵 왔느냐.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여기 왔다는 겁니다. 주중집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도둑질 배우러 왔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지킬 수 있는 도둑질해서 빼먹는 방법을 3년 안에 마스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있어 해서 깜빵에 갖다 눌렀습니다. 요셉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깜빵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집트 왕이 불렀습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얼마나 밟혔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어도 확실하게 자기가 죽은 거라는 겁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날 여기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깜빵 갔다 나온 이후로부터는요,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악을 벗겨진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악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선한 목자냐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게 선한 목자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저희 침례교 총회장을 지난 분이요, 북한에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었기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대전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목사간에 가정부 한 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목사애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애를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대전역에서 지게꾼을 하면서 3년을 키웠습니다. 3년 만에 그 여인이 돌아와서 그 애가 목사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그 교회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교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목사님 아니라고 이야기했냐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믿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내가 주의 종으로 저 여인의 죄짐 하나 지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하겠냐. 그걸 지면요, 내 명예도 정말 모든 것들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날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악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선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것들을 뽑아서 이 악이 authority, 주권에 대한 것인가, 소유권에 대한 것인가, 영광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건가, 그 기준으로 악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다 하니까 밤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와서 터질 듯한 감격을 어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자는 아내 뺨을 때려서 막 깨워놓고 30분 동안 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정말 이 주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그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누가 했다고? 내가 사무실에서. 여러분, 악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저는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뿌리채 악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데 돌아보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을 떠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 방송을 듣는데요, 죄송하지만요,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부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겸비하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참 교회 올 때 저를 만나는 우리 집사님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정치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디 출장 갔다 오는데 제일 먼저 와서 가방 받는 사람하고 목회자에게는요, 그 교회 부임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이삿짐 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칼 던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 보다 낮은 위치에 서면 겸손이고 서야 될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서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위치는요,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도 아니고요, 밥 먹을 때 앉는 자리도 아니고 그 위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장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식사기도 하세요 그래요. 넌 누구냐? 담임 목사와 기도를 시키는 너는 누구냐? 하느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담임 목사 기도시키라 그러더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거기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 외우고 기도합니다. 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난 당신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데 당신은 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식사 준비가 됐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광인데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내가 이것을 누가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이 제 옆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요, 10마디 중에 8마디가 다 명령입니다. 제가 수첩을 갖고 다 적어봤습니다. 거의 80%가 명령입니다. 그래서 통치권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존심을 뽑았습니다. 그냥 밟히면 밟혀야지. 아내가 밟으면 밟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걸 못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자녀가 우리 아내의 권위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 말은 자녀가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그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 회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명령으로 제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은 거의 안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에 지나갑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스탑 그래요. 그러면요, 주여 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서 죽이겠냐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빨간불 그래요. 그러면 서려면 서고 가려면 가라라는 겁니다. 결정은 네가 하고, 네가 지금 빨간불인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거의 의사 전달 수단의 80%가 이제 더 이상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한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란 진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네가 내 권위를 무너뜨릴게 네 아랫사람이 네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의 큰 선교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가시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막는 겁니다. 웬만큼 막아도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지서도 해는 간다. 달은 간다. 기차는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국 가는 거, 그 선교대회 섬기러 가는 거 나한테 물었냐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을 선교에 도전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그 목사님이 한 번 부탁했는데 그때도 거절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부탁하시는데 또 거절하기가 나빠서 그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이 집 비울 땐 주인한테 얘기하는 법이다. 예. 네가 내 권위를 무너뜨렸기에 정말 네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회개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사춘기가 돼서요, 방에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올라가서요, 그 방문을 뜯어버리고 시집 갈 때까지 안 붙이려고 그랬습니다. 계단을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 너는 그러시더라. 한국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3일이 아니라 근 3주간 전화 연락 한 번 안 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니까요. 조금 지나서 저희 딸이 문을 열면서 아빠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란은 이렇게 진압되는 거다. 겸손하다는 것은 권위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권위의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아졌습니다. 절대로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집사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7분 계십니다. 물어봐서 5분이 찬성하면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느님께 그렇게 여쭙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예, 겸손이란 그런 겁니다.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감옥 가는 거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정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겸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요, 정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느릿느릿 안 가는 겁니다. 빵빵거려도 안 가고 노란불에 서갖고 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만 뒤에 경찰이 와서 뚝뚝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당신 차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라는 겁니다. 수갑을 탁 채워갖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한 2시간 조사하더니만 어이 맞네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날 잡아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 마크가 있고 크리스찬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서 도둑맞은 차인 줄 알고 잡아왔다는 겁니다. 웃을지 모르지만요, 심각한 겁니다. 저희 집사님들이 뒤에 물고기 마크 달면 가서 제가 꼭 웬만하면 떼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왜? 네가 이 물고기 마크를 다는 순간부터 핸들 한번 꺾고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운전해야 된다. 그 자신 없으면 떼라라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님들 보고 웬만하면 식당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라 그렇게. 당신네들이 식당에 가서 머리 숙이고 밥 먹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식당의 손님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을 해라라는 겁니다. 팁을 놔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라는 겁니다. 팁 적게 놓을 것 같으면요, 기도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늘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골로 내려가면 그 시골에는 이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학생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를 잘못하면 너희 개인행위 아니라 학교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속죄죄를 공부해봐도요,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서로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집사와 장로가 잘못하면 양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땐 비둘기로 막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할 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존경받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심판은 자녀들의 눈에 의해서 심판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언제입니까? 전염병이 돌 때 기도해라. 정말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불경기가 찾아올 때, 너희가 수고한 것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H1N1이 미국에 다시 한번 창궐을 하면 9천만 명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H1N1이 유럽 대륙에서 창궐했을 때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발원할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C 박사로 알려진 이왕재 교수는 분명히 H1N1이 이 백성을 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간이 나빠졌습니다. 내 나빠진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간을 뜯어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종간 배아 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저히 사람 뱃속에서 키우지 못하니까 소의 뱃속에서 소의 핵을 뜯어 갖고 인간의 핵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소의 뱃속에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기들을 적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의 뱃속에서 크는 아이를 Savior Sibling, 구세주 아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구해줄 구세주라는 겁니다. 내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2008년 영국 의회는요, 336대 183으로 그것이 합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샌디에고 학회는요, 소의 난자에서 핵을 빼고 사람의 난자를 끼워갖고 소의 뱃속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 난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의 난자에 그렇게 하는 것들 간단한 기술로 된다고 기술 공개 다 했습니다. 어느 뱃속에서, 어느 소의 뱃속에서 사람이 크고 있을지, 용병이 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2008년도 일입니다. 그렇더니만 하느님께서 소에게, 돼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유전자 하나가 사람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H1N1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건드린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치료제 타미프루를 만든다고요? 이미 만들 때 변종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 시대인지 두 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까지 왜 옮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관영하는 악 속에서 하나님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압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감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에 악을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